오신 하나님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 분명히 이게 띄어쓰기가 분명히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띄어쓰기가 있어요. 예수는 뭡니까? 육신으로 오신, 그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죠. 성대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뜻은 뭡니까? 기름.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신은,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예수는 마태복음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니까 이거는 정말해서 성령이죠. 그죠? 그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단 말입니다. 이 기쁨이 왜 크지 않겠습니까? 이 기적이라는 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지? 어떻게? 내 안에. 이거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삶을 너희들은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래 살입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뭐를 한다?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은 오직 이 일만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믿는 백성들아, 너희들은 죄인이야. 죄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먼지 튀거리야. 죄인으로 이미 낙인이 꽝 찍힌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맨날 회개하고, 그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나의 부족함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원죄는 이미 도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은 율법의 사람으로 묶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거든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죄.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계속해서 아이고, 나 율법 안 지키는데요. 나 율법을 전혀 모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식이라는 거 있죠? 그러면 밥을 안 먹는 겁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양식과
율법의 양식을 신약에서 다 얘기 풀어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양식을, 즉 말해서 진리를 먹지,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고 율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얼매이는 그 쇠사슬의 묶임, 이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계명을 우리가 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께 지킬 수 있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포착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봤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현현해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본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뭐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들어왔어. 제 같은 경우에요,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서 목사님 보고 잠깐 내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내일 수술한다면 오늘 저녁까지 담배를 한 갑을 피우고 앉았어. 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웬 은혜입니까? 아침 새벽 4시 되니까 깨우더라고, 간호사가. 오늘 수술입니다. 9시에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가 10시간 동안에 걸쳐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술, 담배가 확 끊겨버려. 제가요,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어서 목사하기가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신학교를 2번이나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또 한 가지 고백. 새벽 기도 난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네 갈 길은 바로 이거다. 목사님들마다 기름 부으심 이래가지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누구나 다 기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거든요. 그분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거를 진리로 깨닫고 아,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자체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진리가 나의 세포 조직들을 깨우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내 세포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맞지. 그래 하고 달려가다가도 또 세상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안목의 정욕, 모든 정욕들이 우리를 옆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시온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 말씀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복 있는 자여. 원문에 보면은 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복 있는 자여 그대는 화평케 하는 자다. 아멘. 복 있는 자여 그대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경책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과거 완료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너희들은 내가 무조건 천국 백성으로 인정할게. 너희들 행위지로 봐서는 도저히 안 된다. 누구 할 것 없이. 그래서 율법을 딱 준 거예요. 자, 봅시다.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하잖아. 아니, 나 살인 안 하는데. 희생제사의 개념을 알고 있지 못하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 그게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헌신으로. 왜? 그래, 내놔야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특하다는 소리를 하실 것 같아.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가득 차서 너희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고 기뻐하는 그 믿음, 그럼 내가 기뻐하겠다. 근데 너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어찌 한번 달려보겠다. 경주, 예수님께서 앞서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같이 예수님하고 경주해보겠다? 애나 살찌나 많이 뛰어보세요. 어찌 되는가? 양껏 뛰어보세요. 우승자는 누굽니까? 오직 한 분. 생명의 면류관을 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지 말고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예수님과 함께 뽀리는 하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수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또 일어나시고, 또 가다 보면 또 징검다리에서 또 빠질 때가 있겠죠. 깊은 늪으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각시키는 거 아니에요. 구원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끝까지 견인해 간다 말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안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성령과 함께, 진리의 말씀과 함께 달려보자고요. 아멘. 그 은혜 안에 여러분 다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은혜의 완성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잘못 깨달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에서 완성을 했죠. 아이고, 그러면 이 사랑,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고 물질로 베푸고, 뭐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랑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진리, 그 은혜, 그거를 어떻게 바르게 전하는 것. 지금 현재 삐뚤어져 있는 이 모든 비진리의 거짓 증거에 그것을 바로 전하고, 그러면은 또 내 이웃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서로가 뭐다? 용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인 삶 속에 이런 게 하면서도 안 베풀도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맛본 자들은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자가 있으면은 또 나눠주고, 물질이 또 어려운 자가 있으면은 물질로 나눠주기도 하고, 어디서 격발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격발되는 그 사랑으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게 너 혼자는 못해. 어디에서? 그 머리 대신은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가라. 이게 바로 교회론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별거 없어요. 막 어렵고, 뭐, 야, 교회에서 뭐 장로 있고, 권사 있고, 뭐 또 어찌 해야 되고, 어찌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 부목사, 협동목사,
목사들 중에서도 그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로만 가톨릭의 계급화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뭐 할 때 가운을 시커먼 걸 입고 뭐 이게 또 띠를 두르고 통합 같으면 통합, 합동이면 합동, 고신 그럼 그 띠를 두르고 그게 다 가난한 잡신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복장입니다. 거기서부터 유리된 거예요. 그러면은 계획주의는 뭔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시절에 뭐 입고 있었어요? 진리 옷 하나만 입고 있었습니다. 아멘. 안에 옷은 뭐로 짠 비가 오는 거예요. 안에 옷은 통으로 짠 그 옷 하나. 그거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 진리를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졌어. 너희들은 나와 이 너희들의 죄인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죄는 의는 어떻게 됐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트에 그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의 자다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죄인들 간의 관계 용어입니다. 관계가 용어.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용어. 자다크.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지.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의 이 말씀만 이해를 하신다면은 성경 공부 다 한 겁니다. 오늘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누가복음 내 지금 이 본문이 나오더라고. 그 내가 뭐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해가지고 설교가 오늘 어떤 겁니까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은요 진리는 그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24장 16, 17절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빛이 오셨는데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못 알아봤잖아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봤대. 뭐로? 십계명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로 보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보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을 못 알아보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 돌로 건축가의 돌로 자료로 다 버려버렸습니다. 모퉁이 돌도 안 쓰고. 그게 바로 흰돌, 또 굴러온 돌, 뜨인 돌. 그 돌이 어디서? 구약에서 다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에서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내가 테탈레스타이 하겠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사도 바울이 어디입니까? 다메섹 길가에서 눈이 뭐가 가려진 거 있죠. 그 가려진 거를 성령께서 뜨게 하시죠. 똑같은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게 슬픈 빛. 그 내용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복음을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정말해서 노트를 한번 써.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듣는 귀를 얻지 못하며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죠.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얻지 못하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과 행위들이 주어진다고 해도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올 자 있다 없다? 아예 전혀 없어요. 한 명 없어요. 그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주님 내가 잘했는데요, 이래 했는데요, 기도 엄청나게 했는데요, 아무리 해봐 천국 갈 수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인 것이며 그 계시는 성경을 풀어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껍데기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 껍데기 안에 그 진리의 생명수로 설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지겨울 때도 있어요. 왜? 진리는 입에 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이 성강교회에 쭉 구름 타고 내려와가 지금 오셨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알아보겠습니까? 일명 성화라고 하는 이 그림들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 이래 안고 있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이래 다 인자하게 서가 있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인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왜 예수님이 또 이래 유럽 사람들처럼 이래 생겼느냐? 흑인일 수도 있지 않느냐? 농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황인족들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게 있을 수가 있니? 우리 황인족의 얼굴을 내가 키도 자그만하고 이래 있을 수도 있잖아. 다 맞는 얘기예요. 그 나타난 현상과 형상, 플러스폰, 얼굴에 여러분들이 딱 집착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완전 엉망이에요. 성경에서 너희들이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 얼굴 모양, 풍채,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라는 것은. 외모, 또 부자 청년, 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이게 우리가 외모로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정말로 나쁜 분이야. 그럼 부자 같은 경우는 돈 많으면 천국 못 가네? 돈 많으면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하니까 나 율법도 잘 지키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너 이웃에게 진리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너 이것을 다 버리라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웃에게 다 진리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아직 부자 청년이 지금 따른다는 내용은 성경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63빌딩 가지세요. 여러분들 롯데 그 아파트 지금 우리 집 옆에가 좀 큰 거는 보이겠만 다른 데는 많이 떨어지던데 더 오르더구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0억, 20억, 30억짜리 아파트 가지세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만 그 외형적인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심판이에요. 절대적으로 나의 외모라는 것은 그 모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외모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 물질, 내 남편의 직업, 내 자식이 의사가 됐다. 이런 데 집착을 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외모고 부자란 뜻이지. 그럼 얼굴 잘난 사람은 뭐 천국 못 갑니까? 그럼 얼굴 억수로 못난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다 갑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그 얼굴은 프로스포는 잘못된 얼굴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아존입니다. 아시아존. 아시아 쪽에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 키가 자그만하고 코도 매부리 코고 막 이렇게 생겼다 하죠. 말도 웃다붙다 하고 따다다 하고 이게 그 어떤 유럽의 어떤 유대교하고 로만 가톨릭이 뭔가가 한 민족을 잘못하는 바람에 아슈케나즘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터키나 저 독일 쪽으로 빠졌습니다. 벨기에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 유럽 사람들하고 계속 짬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지금 서구화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1948년도에 자기네들이 독립선언을 하고 영국이란 거대한 나라 그때만 하더라도 이래가지고 그 인정을 해줬는데 그 유대인들은 거의 다가 잘못된 짬뽕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백투더 이스라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 믿는 분. 그 믿으면 안 됩니다. 백투더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로마서에 우리는 참 감람나무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뭐 어째 너가 어째 해가지고 우리가 막 백투더 이스라엘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아닙니다. 지금 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이 백투더 이스라엘을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공부를 하셔가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지.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아, 그 다음에 30절에서 32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안식 후 첫날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첫 식사입니다. 예수님의 첫 식사. 이 식사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식사 중에 8번째 식사입니다. 8이라는 8번째 식사. 여러분들 8 하니까 어떻게 돼요? 8. 예수님이 난 지 며칠 만에? 8일. 할렐루야. 우리 은총이 박수.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8번째 식사. 새 창조의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라죠. 그 일용할 양식이 바로 또 다른 날의 양식, 생명의 양식, 에피우지온이라고 합니다. 그 양식을 주시옵소서. 8번째 그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8번째 식사인데 안식일로 마무리되는 7로 마무리되는 첫 창조 너머의 식사라는 거예요. 첫 창조의 식사. 그 창조의 식사를, 첫 창조의 식사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어야 합니다. 뭐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뭐 내가 어째 뭐 대충 있다 보면 뭐 대충 그까그 뭐 이러다 보면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어떤 예수? 어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아무 예수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마태복음에 처음에 예수님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라는 이름이 좋기 때문에 저쪽에 그 구약에서 보면은 사울이라는 이름도 좋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유행을 했어요. 이와 똑같이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야 부르면은 10명 중에 한 7명은 뒤를 쳐다봅니다. 내 이름인가 싶어. 그만큼 이름이 좋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많이 썼다고 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성경 역사학을 하신 분들이 그래 적어놨더라고. 그만큼 예수란 이름을 흔히들 쓰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첫 창조 너머의 식사,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이제 알아보는 거죠. 하늘에서 뭐를? 하늘에서 새로운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 먹어야 됩니다. 떡 하니까 와이구야 이 무슨 떡이 또 특별한 떡이 있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떡은요, 우리 성강교에서 하는 시루떡 정말 맛 좋습니다. 사모님
우리 시루떡 요즘 통 안 먹네. 먹고 싶어요. 정말 먹고 싶어요. 예? 쑥떡보다 나는 거기 시루떡이 맛 좋다는데 왜 그래요? 그거? 누가 사라합니까? 내가 사가 먹으면 돼. 그래 입에서 궁지룽지 하지 마시고 딱 일어나. 질문 있습니다. 딱 이래라니까. 막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 그 안식 후 마무리되는 첫 창조 너머의 떡, 그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에서 오병이어로 보여주시죠. 오병이어로. 오병.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이어. 그러니까 율법을 5개 율법을 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2계명 하나님 사랑 이 사랑으로 딱 던지주는 거예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다 먹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의 떡은 생명의 떡은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지금 먹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껏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십시오. 네.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은 지금 구약의 어떤 사건이 회복되고 있음을 고지하기 위해 일부러 채택한 표현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죽고, 그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죽고 세상에 대해 살아있는 상태, 즉 우리 이 죄인들, 이는 죄 죽음의 상태가 부활의 날에 8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 8번째 식사 곧 부활의 세상에서의 식사,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예수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창조부터 시작해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첫 창조는 불완전한 겁니까? 아니에요. 완전한 창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첫 창조는 에덴 동산은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할게. 어떻게? 8째 날의 떡으로. 그 먹는 자들마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 나무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막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연결이 되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떡, 생명, 하늘의 떡, 말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눈이 자꾸 멀어져 가야 되며 또한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공부하고 예수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해본들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생명의 즙을 먹지 못하면 그게 생명수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먹지 못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것도 아까 전에 들어봤죠. 그죠?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더라고.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은 뭡니까?
성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아니면 절대 자력으로 살아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 뭔가가 이룰 것 같죠? 내 열심으로 내 자식이 잘 된 것 같죠? 내 열심으로 병이 생긴 것 같죠? 내 열심으로 죽어가는 병자가 된 것 같죠? 죄의 정상이 병입니다. 그죠? 우리가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은 죄의 정상이라 말입니다. 죽어야지만 육신은 사라져야지만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가 살아나서 어디로 간다? 하나님.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누구? 신랑으로 혼인잔치를 천국에서 여는 겁니다. 그는 순서적으로 얘기를 했을 뿐이지 이미 천국에는 혼인잔치를 다 이루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응가도 하고 다 합니까? 그거는 가봐야죠. 그죠?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어 드렸다 테텔레스타에 온전히 성취하다는 뜻으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영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오셨단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온 거예요. 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자 예수의 머리가 멀리 보내지고 죽으시니까 그 머리가 멀리 보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디도미 넘겨지는 거예요. 원문에는 머리가 멀리 보내주고 성령이 넘겨졌다입니다. 이 말씀이 지니까 머리가 어디로 보내졌을까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교회로 보내진 겁니다. 이제 너희 몸이 뭐다? 교회다. 내 혼자 교회들이 모여서 그룹들이 모여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말씀을 깨닫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게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표된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하고 쭉쭉쭉쭉 나오죠.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머리는 성령으로 넘겨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로 하늘의 뜻을 땅으로 받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로컬 처치, 이 땅의 교회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론 또 얘기하고 그리스도론 또 얘기하고 다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라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가 되고 하늘이 되고 거룩한 이름이 된 이들에게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 뭡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어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을 수가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또 어떻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다. 예수님께서 뭐 헛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니까요. 그 뜻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호라호 해야 한다. 여러분들 전번에 호라호라고 들었죠? 호라호가 뭡니까? 보는 건데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안에 진리로 보는 거예요. 김기한 목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약점투성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김기한 목사 안에 그 진리가 어떤 진리인가 그것을 호라호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못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고 그게 바로 참 진리를 흘려주는 게 용서요. 아멘. 그 안에서 사랑, 진리 안에서 하나의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그게 사랑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강교회에서 시루떡도 해가 먹고 파티도 가끔 하고 그렇게 자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하면 합시다. 자, 사랑합니다. 또한 또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